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시대,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형제 사랑, 결혼, 재물, 지도자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들이 언급되지만 크게 1절에서 6절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7절에서 19절에 참된 공동체적 예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1절에서 3절은 사랑을 실천하라입니다. 본문은 계속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는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실천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표현에서 본문은 이미 성도들이 사랑의 행위를 벌써 시작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는 성도들이 과거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장 32절에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했다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전투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10장 35절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라는 격려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낯선 사람에 대한 한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랑의 행위를 같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믿음의 형제들에게까지 넓힐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대는 특히 당시에 많았던 순회 전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대접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이런 한대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갇힌 자를 기억하라입니다. 갇힌 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은 이미 10장 34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자신들이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 사이에 있는 일체감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속한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혈육을 가지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갇힌 자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가는 것이 됩니다. 4절은 혼인을 기이 여기라입니다. 혼인에 관한 본문의 관심은 금욕주의보다 오히려 음행이나 간음과 같은 성적 부도덕에 있습니다. 13장 16절에서도 음행과 식물에 대해서 장자의 명문을 판 에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과 혼인의 관계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혼은 연합의 상징이므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은 죄악과 연합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하나가 된 언약을 파괴하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라는 말은 성도들이 일찍이 믿음을 위해서 부당하게 재물을 빼앗기고도 기쁘게 생각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특히 재물에 대한 탐욕이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성도들이 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를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너희 지도자들을 본받으라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본문은 너희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설립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11장에서 소개했던 믿음의 위인들처럼 훌륭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없지만 성도들은 그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었던 믿음의 열매를 주목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모델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믿음의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듯이 복음의 진리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특히 복음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복음과 다른 것이라면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다른 여러 교훈은 아마 유대적 전통의 음식과 제사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마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종교 의식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0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있는 제단을 말합니다. 이상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제단과 제물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속죄와 정결에 관한 유대적 의식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성례종과 관계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이나 종교 의식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다른 어떤 의식적인 행위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구약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성경 중심의 의식적인 종교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영문 밖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를 말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드려야 될 제사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능욕을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17절은 지도자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본문은 7절에서 과거의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했는데 이제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약 성도들이 잘못되면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지도자들은 근심과 염려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유익은 지도자가 성도들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또한 지도자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특징 짓는 삶의 최우선 덕목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공동체의 형제 자매뿐 아니라 외부의 나그네도 포함되며 특별히 복음 때문에 수감이 되거나 고통받는 자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돌보며 도와야 될 지체는 누구인지 살피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